오늘 로마서의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원문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여기에 부사절이 꼭 끼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여기에 부사절이 붙어 있어요. 무슨 글이 생략이 되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기에 빠지니까 이게 너무 그냥 쉬운 말이 되어버려가지고 아주 뭐 칼빈의 예정론을 딱 그냥 맞춘 말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원문이나 킹제임스 버전은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중요한 말을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럼 또 무슨 증명이 될 만한 얘기가 있습니까? 3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그 빠진 구절이 거기 4절에 설명이 딱 되면서 나오잖아요. 뭐가 빠졌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해 살아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을 쫓아 사는 삶이 좋다는데, 육신을 쫓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선택하는 삶을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이 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성경적인 처세나 성경적인 삶을 살려면 뭐든지 근본을 찾아가야 돼요. 뿌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을 쫓는 삶이냐 영을 쫓는 삶이냐 하는 그 근본적인 걸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다가 생명과 열매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즉 어떻게 영을 쫓지 않고 육을 쫓게 되었는가? 그 시작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는 삶, 영에 속한 삶, 그 삶의 시작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영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영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영을 따라 살아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와 관계가 없게 되는데, 영을 선택하는 그 시발점이 뭐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와가 어쩌다가 육을 선택했는가? 하와가 어쩌다가 선악과를 선택했는가? 한번 하와를 잘 보세요, 여러분. 하와가 누구랑 이야기를 시작했느냐? 누구랑 대화를 시작했는가? 그걸 추적해 보면 압니다. 누구랑 얘기를 했습니까? 간교한 짐승을 덮어쓰고 나타난 사탄이라는 얘기한 겁니다. 아마 아담이 좀 바빴나 봐요. 같이 말할 시간이 없었는가 봐.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짐승들과 대화하고 뭐 짐승들과 뭐 이렇게 같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전 영화를 보면 죄송합니다. 짐승들하고 다니는 타잔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화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굉장히 아담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를 사용하고 자, 물 좀 먹겠습니다. 남자는 1만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3배나 수다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저자조자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같이 이렇게 서로 가까이 근처에 살지 못하니까 주로 전화를 통해서 수다를 떨죠, 전부 다.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의 3배의 수다를 떨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들이니까 하와도 무언가 누군가는 대화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대화를 시도한 것이 간교한 짐승의 그 짐승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과 대화가 됐던 것입니다. 사탄은 다분히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물이 있는데 조심. 뜨거운 물이네.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물이 좋네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하루에 쓰는 단어의 양이 남자는 10,000단이고 여자는 30,000 단어라는 거예요. 여자가 3배나 더 수다를 떨어야 되니까 뭔가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교한 뱀을 덮어쓰고 온 사탄과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다분히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미혹하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고 속이는 존재고 사기치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와가 휘말리게 된 거죠. 하와가 휘말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얘기한 전달한 뜻에 왜곡되게 이 뱀이 말을 비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휘말려서 하와도 말을 또 잘못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시발점은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과 대화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과 대화하고 항상 주님과 먼저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영적인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TV와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또는 신문과 대화를 먼저 시작하고 또는 아침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밤늦게 전화 오는 수다쟁이들하고 전화 안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인간적인 지식과 정보에 미혹을 당합니다. 지금 인터넷 유튜브가 굉장히 일반 매스메디아보다 인기가 많은데 이제 유튜브에도 가짜와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 정보와 거짓 의학 정보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분별하고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단들 또는 가짜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기들을 선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안식교 같은 유튜브는 안식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니까 기독교 방송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이냐고 들어보면 안식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도 엄청나게 거짓말이 많아요. 인터넷에 떠돈다고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야 됩니다. 엉터리들이 많아요. 엉터리 종말론, 엉터리 예언들, 개인들이 얼마든지 유튜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회개방치한 게 다 올라와요. 옛날에는 집구석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던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유튜브를 통해 세계를 향해 나가니까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종말론도 분별해야 되고 별거 다 분별해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거나 요즘 또 유튜브에서 떠도는 게 뭡니까? 화폐 개혁한다는 얘기. 한국인지 미국인지 그냥 종잡을 수 없이 화폐 개혁할 것이다. 금을 사라. 이러고 집구석에 몰래 숨겨놓은 돈들을 다 꺼내라. 이렇게 야단 법석들이잖아요. 하여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가가 제일 영적인 선택의 출발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먼저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성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떠도는 지식,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요즘 메이저 신문과 메이저 메디어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팩트를 꾸며요. 가짜를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팩트는 다루질 않아요. 더구나 미국의 이 메이저 신문들 완전히 완전 좌파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들이 전부 다 좌파입니다. 좌파란 말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되고 소수 성애자들을 떠받들어야 되고 하여간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이 대학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전부 다 좌파입니다. 기독교인 아이들도 도대체 좌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괴롭히는지 모르고 저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미국의 한 대학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연설하려고 강연에 들어가니까 좌파 학생들이 반대하고 난리를 치고 연설 공연장을 막 뒤집어 놓고 경찰이 옆에서 지키고 있어도 안 돼요. 경찰이 수갑을 채워도 인원을 당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 버클리 대학은요, 완전 극좌파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농객이 와서 연설하려고 그러면 문 앞에서부터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납니다. 요 며칠 전에
어디야 중부에 있는 대학인 것 같은데 대학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대학인데 그 대학 총장은 도대체 학생들이 좌파든 보수든 모든 것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들어봐야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지성으로 판단을 해야지. 극좌파들의 교수들의 선동에 의해서 완전히 아이들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트럼프의 사생활이 좋아서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완전 잡놈이죠. 플레이보이고 부잣집 그 아들로 얼마나 여성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누가 그거 사생활을 좋대요? 사생활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정책이 기독교에 도움이 되고 교회 선교와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가 펴는 국가 시책과 정책이 우리 기독교와 부합이 되니까 지지하는 거지, 그 개인의 무슨 성품이나 성격이 좋아서 뭐 사생활이 좋아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뭐 목사님을 모십니까? 국가의 정책을 잘 피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오바마가 아무리 젠틀맨 같고 아무리 근사하게 고상하게 연설하더라도 그 행하는 모든 시책이 전부 다 반기독교적이잖아요. 아무리 인품이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여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오바마의 실수와 잘못과 부패와 낭비와 전 세계 회교도들에게 돈을 지어준 이런 부패한 모든 것들은 신문이 다루질 않아요.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이니까 다 좋은 말만 써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상처럼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뒷모습은 완전 부패한 대통령입니다. 역사상 그렇게 부패하고 무능할 수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은 몰라요. 젊은이들은 몰라. 성소수자, 뭐 동성애를 아예 처음부터 좌파들이, 좌파 의사들이 DNA라고 주장한 거예요. DNA가 아닙니다. DNA라고 그러니까 이건 내추럴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DNA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 성향이죠. 처음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파들이 막 그냥 반기독적이고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은 심판당합니다. 현대판 소돔 고모라요. 세계의 모든 잡종교와 귀신들이 모인 초소가 되어 큰 성 바벨론처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심판받아요. 그러나 이제 마이크 펜스는 지독하게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트럼프와는 또 종류가 달라요. 모든 사생활에서부터 아주 거룩한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최소한 4년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8년까지 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정부가 12년째 하면 민주당이 죽이려고 달라들거든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재선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마이크 펜스가. 근데 기독교인들이 단결해서 기도하면 마이크 펜스가 8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8년, 마이크 펜스 8년, 16년 동안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아주 극좌파들이 등장해서 교회가 간판을 못 건너니까 이제 가정교회로 다 들어가야 돼요. 왜 제가 사명자를 키운다고 갑자기 신학대학을 하고 난리법석을 핍니까? 목사가 집 숫자만큼 필요한 때가 온다니까. 이런 간판 걸고 목회를 못해요. 간판 걸고 목회하는 교회는 전부 다 동성애 인정해야 되고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는 다원주의 간판을 걸어야만 번듯하게 이렇게 교회 건물 들고 목회를 하지, 순수 복음적인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다 잡아 죽치니까. 저 천주교 바티칸에서부터 옛날식으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의 피가
무지무지하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고. 저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와 다 한 단체가 돼보세요. 순수 복음을 주장하고 예수만을 주장하는 교인들을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멘티카에서 딴 데로 이사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멘티카에는 지금 이슬람 수도원이 있고 회당이 있고 아주 이슬람 본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24시간 그 체육관에 가보면 전부 다 이슬람 두건 쓴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요것들이 마이크 펜스 시대까지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이제 극좌파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웃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닐 거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미국이 길어봐야 앞으로 트럼프 시대하고 마이크 펜스 시대밖에 없어요. 그 후는 극좌파들이 등장합니다. 전제주의 국가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심판을 자초합니다. 하루 한낮 한시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이기도 하지만은 캘리포니아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 동부 쪽이 완전히 대서양의 쓰나미로 중부 쪽까지 다 밀리고 미국은 반토막 납니다. 대지진으로. 미국이 완전 멸망해요.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트럼프 자꾸 지지해서 재선을 시켜야 되냐 하고 하냐면은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할 시간을 얻어야 되니까. 뭐 이번에 저 트럼프 재선은 분명히 됩니다. 2020년도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까지도 됩니다. 근데 마이크 펜스가 4년만 할 것이냐 8년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자구나 기도해야 돼요. 마이크 펜스가 아주 강성이거든요. 기독교인으로도 보통 강성이 아닙니다.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는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극좌파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사회를 내전 상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를 끌어내리려고 그럴 거예요. 너무 강성이니까. 아주 골수 기독교 신자니까. 하나님이 미국이 끝장나기 직전에 그런 골수 대통령을 한번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8년만 하면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더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만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간판 걸고 이 교회 할 수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종교다운주의, 모든 종교와 연합된 교회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한국이 연평도가 폭격받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어요. 2년 전인가 그렇게 보여줬죠, 미리. 미국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남았어요. 지금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 성경 가르치고요, 기도하고 그래요. 그전에는 다 그거, 오바마 때는 다 그거 하면 학교 보조금을 중단했습니다. 네. 학교 보조금 중단했죠. 그 다음에 학교 변소를 전부 다 뜯어 고쳤죠. 남녀 구분 없이 변소를 만들고, 그거 말 안 들으면 학교 보조금 끊었죠.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어린 유치원 애들한테 하루에 1시간 40분간 동성애 가르쳤어요. 어린 꼬마들한테. 그리고 그것도 영국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했어요. 여자끼리 뽀뽀하게 하고 남자끼리 뽀뽀하게 하고. 그게 의무 거의 교육이었다니까. 행정명령으로 오바마가 시켜서. 그거 안 하면 그 학교 폐쇄당한다니까요. 그거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딱 치워버렸잖아요. 왜 트럼프 합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뭐 플레이보이인데 뭐 그 사생활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정책을 기독교적으로 바꾸니까 그러는 거지. 트럼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칩이 지금 안 박히는 거예요. 이미 오바마는 칩을 박으라고 자기 오바마 보험 거기 규정에다 넣어놨어요. 네, 넣어놨다니까 이미. 그대로 법적으로 시행돼서 우리 다 칩 받았어야 돼. 2014년도에. 칩 다 받았어야 돼. 오바마가 들어오자마자 그거 딱 스탑시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완전히 폐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오바마의 건강보험법 안에
여기다 다 칩을 심으라고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다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 중지시킨 거예요. 이제 마이크 펜스도 중지시킬 거예요. 근데 마이크 펜스 끝나면 다 심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병원에 태어나자마자 다 심어버려요. 다 심어요. 그때부터는 월페어도 이거 안 심은 자는 못 받아요. 메디칼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도망병 신세가 돼야 된다니까. 서로 연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돼요. 안 도망 다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 잘라서 숨겨하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 이게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시발점이에요. 여러분이 잘 유튜브도 잘 선정해서 봐야 돼요. 뭐 종말론도 너무 이상한 것들 많아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자기가 뭐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로 왔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구랑 대화합니까? 딴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들기 전에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소리와 인간의 소리 대화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랑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느냐? 그것이 영적인 선택, 영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하와가 간교한 짐승을 들러싸고 온 마귀하고 얘기하느라고 미혹을 당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선택하는데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은 생활은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뿐이에요.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이렇게 대변했으면 그는 마귀를 이깁니다.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죠. 이 동산 중앙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을 비틀어서 인색 한 분으로 선악과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건데 전부 다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쓱 비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다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게 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으면 마귀에게 넘어가질 않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마귀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가 전화가 와서 이간질을 대화하면 그 이간질에 휩쓸려 들어가요. 휩쓸려 들어갑니다. 저쪽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전화 받아준 사람한테 다 이간질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꼭 사모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사모들이 밤늦게 전화가 와요. 잠 안 오는 인간들이 전화 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사모가 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들어준 사모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마귀 귀신들의 역사예요. 얼마나 흉악한 것들입니까? 얼마나 그래가지고는 지가 나가면서 교인들한테 다 그렇게 쑥닥 끓여가지고는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밤늦게까지 사모하고 얘기했는데 사모가 너를 그렇게 얘기하더라. 지가 얘기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길어지면 사모한테 노티스를 줍니다. 전화 끊어라. 그거 들어주고 스트레스 해소해준다고 시간 보내줘봤자 당신한테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당신이 했다고 뒤집어 씌울 테고 이제 그가 교회를 떠날 때는 자기가 데리고 나갈 사람들한테 다 그 얘기를 할 것이다. 사모가 너를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를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게 귀신들의 역사예요. 귀신들의 역사.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고 아주 스테인지, 구두쇠처럼 얘기합니다. 뱀이. 그럼 거기 또 이렇게 솔깃하게 넘어가요. 이게 여러분이 대화 상대를 잘못 정하면 그 이간질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휘말립니다. 그래? 그때 정말이야? 그래. 본인에게 얘기해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간질이 통하니까 귀신들이 교회마다 믿는 사회마다 그걸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겁니다. 하와가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마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야.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동산의 아름다운 실과 풍성한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 감사하다는 말을 얘기하면 영을 선택하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를 귀에 딱지, 추수감사절 때 되면 귀에 딱지만큼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가 흔해 빠진 물은 그냥 쓸모없는 개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감사만큼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환경, 상황, 이런 모든 시츄에이션을 감사로 대적하면 마귀가 뚫고 들어올 통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옵니까? 우선 불평이지.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선교 헌금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충성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남들 걸리는 독감도 다 걸리게 하시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 또 더 귀신이 성황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한쪽 눈만 막아도 잘 보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두 눈이 다 오른거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한쪽 눈만 감아도 잘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하면 더 이상 귀신이 접근하고 통로를 뚫고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느냐?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이 영적인 선택이요. 두 번째는 귀신과 이간질쟁이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감사로 딱 막을 쳐버리는 더 이상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망의 마음이 있고 내가 탄식의 마음이 있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러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순한 것이 여러분이 육을 선택할 것이냐 영을 선택할 것이냐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을 택함으로 사망을 택했고 육신을 택함으로 사망을 택했고 영을 택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택하지 못한 것을 오늘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금방 획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실천할 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스승되고 모범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을 선택하는 시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신문의 기사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상대성 원리에 나오는 블랙홀의 존재에 대한 실제 촬영을 이루었습니다. 블랙홀은 안 보이는 그런 혜성이거든요. 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계 천문대 여러 곳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추적해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이야, 정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의 존재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무적행이라고 나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존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 블랙홀을 촬영했다고 지금 너무 좋다고 난리들입니다. 블랙홀은 뭐 있었어요. 천문학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뭐 성경에도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 우주 전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지구와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건 블랙홀의 현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빨려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 블랙홀이 아니라 다른 블랙홀을 주목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모든 리테일 스토어를 잡아먹는 블랙홀이다. 저는 그 블랙홀을 더 주목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사가 나란히 나왔어요. 아마존이 점점 제프 베조스가 부자가 돼요. 세계 1등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빡빡머리에 종업원들한테 아주 인색하지요. 임금을 별로 잘 주질 않아요. 그렇게 부자이면서. 그리고 이 베조스가 돈이 하도 남아나니까 이제는 세계에 3,500개의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후리로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인터넷 들어가는 비용이 막 거의 100불이 되니까 이 집집마다 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인터넷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제프 베조스가 지가 장사를 해 먹어야 되니까 뭐 인터넷이 빠르면 빠를수록 자기는 장사가 잘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3,500개를 지구 위에 띄운다는 거예요. 나지막하게.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오지나 미국의 맨해튼이나 어디나 막 똑같은 속도로 인터넷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상품을 주문하면 빨리 배달할 수 있으니까. 그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매상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서민 경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참, 저도 편리해요. 이번에 우리 졸업식 한다고 가운도 쇼핑한 게 아마존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가운들이 싸고 좋습니까? 한국 기독교 서점에서는 저는 이 박사 가운을 글쎄 700불에 샀어요. 700불에.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아마존에 보니까 250불밖에 안 해. 아무리 좋은 박사 가운도 말이죠. 그러니 뭐 아마존으로 다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집에 앉아가지고 딜리버리 해주는데 그 기독교 서점 LA 가서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5시간 차 끌고 가가지고 하룻밤 여관에서 묵고 또 아니면 24시간 스파에 가서 하룻밤 자고 피난민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그거를 또 사는 거 아닙니까? 사면 또 뭐 그 자리에 물건도 많지도 않아요. 가면 몇 개 없어. 그러니까 막 부르는 게 값이야. 세상에 가운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존닷컴에 또 들어가 보니까 막 종류도 막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고 다양하고 어쩌면 그렇게 박사 가운이니까 250불이지. 250불에 모자, 후드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석사, 학사는 더 싸요. 훨씬 싸. 훨씬 쌉니다. 이렇게 편리하니 그것도 5일에서 10일 안에 그냥 쫙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늦어야 10일이고 빠르면 5일, 3일이에요. 네, 집에서 하루 만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소매상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또 이제 뭐가 또 등장했죠? 인공지능의 로봇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잡 같은 거는요, 로봇가 다 대체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살기가 각박해져 가고요. 사회가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니 전부 다 더 국가, 정부를 쳐다보겠죠. 정부에서 월표가 나오기를 쳐다볼 겁니다. 이제 살기가 어려지니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탁 장악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의 국가로 사람들을 핸들하고 지배하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거죠.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서로 단결해야 됩니다. 약자들은 모여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는 짐승들, 곤충들 보세요. 전부 다 무리로 지어 살잖아요. 개미, 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리로 지어 살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순수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칩을 안 받으니 메디칼을 할 수 있습니까? 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칩을 안 받으니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칩을 안 받으니 국가의 월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물건을 어디서 구해서 놀아먹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산속으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간한 신앙이 아니면 신앙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변절하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자식들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자식들이 배고파 죽는다는데 그 감당할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순교하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뭘 한다고 막 울고 불고 병원에 가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배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다 배신했어. 다 먹고 사는 문제 다 배신했어.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평화롭고 좋은 시대에도 교회를 들락거리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말 한마디에 뒤로 나가 빠지고 뭐 기도하기 힘들다고 안 나오고 뭐 별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생사와 관계된 이 생활 필수품 뭐 약품 병원 월표 돈 이런 게 안 나온다는데 예수 이름을 붙들겠어요? 난 보면 지금 전부 다 배신한다고 봅니다. 전부 다. 왜? 평상시 이렇게 좋은 때도 교회 안 나오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시험 들었다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나는 울고 통고라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아이고야 참 정말 탄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목자가 필요한 거죠.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양들을 잘 케어해가지고 환난을 잘 통과해서 휴고 못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통과해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의 신부로 다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한국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한국은 오히려 잘 돼요. 한국은 5대 경제 대국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종말일 때 쓰임받는 한민족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잘 됩니다. 근데 미국은 오히려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하나님이 잘 살게 하고 너무 축복을 줬잖아요. 근데 이 축복 가지고 막 성경을 반대하고 막 주님을 모독하고 망령된 말을 하게 하고 막 극자파로 세상에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잖아요. 동네마다 막 전부 다 죄짓고 더구나 마약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에 마약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술하는 자, 술수를 행하는 자. 그게 그 원어에 파못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파못이가 뭡니까? 약이잖아요. 마약.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그 위기의 전환점에 있어요. 우리 한국이 공산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이 미국 땅도 지금 보통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 극좌파들, 완전 신문들은 다 극좌파로 돌아갔어요. 신문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뉴 오더 월드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모든 신문사의 사주들이고 기업의 모든 실권자들이 다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세계는 하나, 세계 종교도 하나, 세계 종교는 2020년 내년에 하나가 됩니다. 전부 다 하나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정됐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 하나, 이 바가지에 물 한 그릇 퍼서 올리는 기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극히 적은 신음 같은 기도를 통해서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우리의 조국도 위기요, 미국도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때에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올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먼저 들림을 받을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신부로서 단장이 되게 해 주옵시고, 들림을 받지 못하던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들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목자들을 남겨주시어서 저들을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 내려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평화로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힘써 영적인 부흥이 도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피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폐인과 고통이 이 순간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미혹과 거짓말들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거짓이고 위선이고 사기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화할 때 먼저 주님과 대화하고 성경과 대화하게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받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전후 좌우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업장을 회방하고 삶을 회방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쫓김받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므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헌신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